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년 전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85년 8월 15일에 제물포항, 지금 인천이죠. 제물포항으로 두 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파송한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기도 하셨죠. 지금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기록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그때는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다. 시골 지역에 아주 시골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가 보니까 키도 크고 코가 튀어나온 외국 사람이 한국말이 서툰데 그 서툰 한국말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도통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들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할머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선교사가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구원은 상당히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첫날에 가니까 너무 반갑게 선교사님이 맞아주고 선교사가 나와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연설도 합니다. 할머니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구원 언제 주냐. 구원 당신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구원 언제 주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랍니다. 돈은 주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오늘 처음 와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왔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기다리고 있는데 구원은 안 주고 또 돌아가랍니다. 한국 사람은 3, 4번이다. 한 번만 더 가보자. 세 번째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구원을 안 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이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꾸준히 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할머니를 전도했던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단을 칩니다. 아니 어떻게 선교사가 거짓말을 하냐고. 구원 준다더만 구원은 안 주고 왜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냐고. 늙은이를 왜 속이냐고. 이 선교사님은 그제야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구원을 꺼내가지고 주시면서 할머니 제가 한 말은 이 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구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할머니라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국말이 서툴지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이 할머니는 초대교회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까? 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래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전도서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의 마땅한 바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 이래에,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떠나 살게 될 때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 사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목자의 품을 떠나면 큰 위험에 닥치게 되고 결국은 짐승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물을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통을 당하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마귀를 따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십시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상태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사를 하나 하려 해도 복잡합니다. 집터를 잘 잡아야 되고 또 이사 날짜까지 또 받아야 됩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해도 4층은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층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락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4층은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리 미신과 징크스와 딜레마에 묶여 사는지 세상의 풍습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마귀를 따라서 섬기며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마귀, 악마가 굉장히 미화되어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귀는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마귀가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마귀는 사람을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합니다.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고 맹인이 되게 하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마귀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온갖 질병에 매여 살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마귀는 가정을 부수고 생업을 파괴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가정을 이 마귀가 시험하여 그 가정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10아들을 하루 만에 다 죽이고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강에 빠져 몰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면 재산으로 하면 얼마겠습니까? 마귀는 가정을 부수고 생업을 파괴하고 재산을 앗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인격을 추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사람을 미치도록 만듭니다. 죄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정신 못 차리도록 만듭니다. 정욕과 욕심과 미움을 부추겨서 각종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여 신앙의 잠을 자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추기고 불평불만 가득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마귀는 미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을 가장 먼저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철저하게 도구로 쓰다가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처음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재물을 탐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키워갈 무렵에 마귀가, 귀신이 이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밤에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마귀는 이렇게 가룟 유다를 자기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을 줍니까? 복을 줍니까? 아니요. 이제 네 할 일 다 했으니까 너는 자살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 마귀를 따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옥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벌하기 위해 만드신 것인데, 사람이 이 마귀를 따라 지옥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짐승처럼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다 아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비참과 멸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 마귀와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그렇게 이쁘지만 때로는 그렇게 악한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또 자라면서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70년이고 80년이죠. 100년까지 요즘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
다시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끝이 딱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가면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을 한번 선택하면 그 뒤에는 교차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죄에 빠져 사탄에 매여 비참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구원받는 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 보시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을 결국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도들도 이 소식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이것 또한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영생으로, 비참에서 풍성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추구하고 바라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중보자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을 하면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통로, 다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기 위해, 문을 여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30명의 예소만 가족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결국 마귀를 따라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지인들이 다 함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